전신법요 완능록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사가 황벽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여하석 가리왕이 할절신체에 하니 여하니고 선사에게 물었다. 금강경에서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신체를 갈기갈기 찢길 때 배웠을 때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황벽스님에게 물었습니다. 금강경에 여러분이 독경할 때마다 이 대목을 여러분이 독경을 하실 겁니다. 이상정멸분이라는 금강경의 14품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소보리야 인욕바라미를 열애설 비인욕바라밀일세 시명이 인욕바라밀이니라. 소보리야 인욕바라밀을 열애가 설하시되 인욕바라밀이 아니고 그 이름하여 인욕바라밀이라고 한 것이니라. 하이고 어째서 그런고? 어째서 그러냐 하면 소보리야 여하석 가리왕의 할절신체하야 아어시에 무화상하며 무인상하며 무중생상하며 무수자상이라. 왜 그런가 하면 소보리야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전체 몸을 갈기갈기 베일 적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도 없었느니라. 하이고 어째서 그런고? 내가 옛적에 마디마디 사지를 베낄 때에 만약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었다면 응당 성을 내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소보리야 또 열애가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이런 그런 거로 소보리야 보살은 응당히 모든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심을 일으키되 마땅히 형상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소리, 냄새, 맛, 촉감, 의식 6가지 경계에 물들어서도 거기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니라. 이 부분은 이제 항상 금강경을 여러분이 독경을 하시면서 꼭 하지만은 우리가 이 부처님의 경전의 이 한글기에 신심이 있고 신심이 투철하고 또 업이 녹은 사람 업이 많이 녹은 사람은 한글기에 딱 꽂혀요. 딱 꽂혀버려요. 꽂혀서 자기 심지가 확 열려버려요. 그런데 근기가 미천하잖아요. 미천하고 하천한 사람은 들으면 야, 그 칼로 가지고 팔도 끊고 양 다리도 끊어버리고 귀도 끊고 코도 끊고 사방 다 찢었다는데 그래도 성질하게 가만있었다는데
황당은 없고 그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아이고 뭐 꾸미어서 만드는 기겠지 이러면 이제 불신한다 이라. 불신하고 막 안 되고 도망간다 이라. 도망간다 이라. 물러난다 이라. 예, 그런 거기에 미천한 중생은 그 진리를 배워 듣고 말씀한 걸 깨닫는 건 고사하고 점점 더 뒤로 퇴락을 한다 이래. 도망간다. 한 개밖에 놀래가지고 겁이 나 도망간다 이래. 그런 중생이 있다. 항상 건강경에서 여러분이 이 대목을 보지만은 이 대목을 볼 때 여러분 자신이 여기에 한번 비춰본다 이거라요. 내가 과연 이랬을 때 일을 당했을 때 어떠하겠는가? 과연 내가 이런 일 당해서 사지를 지킬 때에 아무 진심이 안 나고 성질이 안 나고 평온한 편안한 마음 그대로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는 그 사람이 진가를 몰라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걸. 진가를 알아보려면 현실에 나와 봐야 한다는 거라요. 과거에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경허신이 같은 분도 내가 정말 도를 깨달았다면 현실에 나와서 내가 어떤 짓을 했든 간에 별놈의 짓을 다 해가지고서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 간에 내 자신이 어떻게 그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걸 시험해 본 거 아니겠어요? 경허신님이 일부러 지나가는 여인을 붙들고 동네 사람은 동네 보는 데서 입을 맞추고 동네 사람이 목리가 나서 막 두드리 팼잖아요. 막 사정이 시험 뭐 얼마나 두드리 맞고 이제 그런 일 당해보는 거라 본인이 이제 아주 초조금이 되도록 두드리 맞았죠. 그랬을 때에 나의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가 과연 현실에 부딪혀서 어땠을까? 그걸 경허심도 시험해 봤다잖아요. 나라의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자기 개인의 일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무용지물. 근데 그걸 이제 뭐 가정에도 뭐 어려운 일이 생겼다. 급한 일이 생겼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길이 무궁무진하니라. 그랬을 때 누가 네가 네 혼자라도 이 어려움을 책임지고 목을 끊는다면 너 죽는다면 너 이거 해결해라 하면 선도 자기 목을 청년을 끊으라고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 이라. 만약에 형제간이라도 형을 위해서 너 목을 끊으라면 끊어야지. 과연 아무 생각 없이 끊어줄 수 있느냐 이라. 또 동생을 위해서라도 형이 난 뭐가지 끊어 죽는다. 너를 위해서라도. 아무 아낌없이 생각 없이 청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누가 있느냐 이라. 가정생활에도 그렇고. 같이 죽자간 되도록 부부간 살다가 같이 죽을 때 내가 왜 죽어 가더라는데 그게 안 된다는 기라. 현실에 나와서 어떤 어려운 일에 부딪히 봐야 그 진가가 나타난다는 기라. 진가가. 이 사람이 정말 일체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정말 도의 마음이 되어 있는가, 도의 마음으로 사는 건가 이게 확견이 드러난다는 기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누가 보면 그게 뭐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 그와 같이 이 건강경의 이 대목을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목을 보고 여기서 정말 신심이 있고 업이 벗어진 사람은 여기서 자기 인생의 신지가 확 바뀐다는 거라 자기가.
바뀌게 돼 있다 하는 대목이라 이게요. 여기에 이제 쭉 읽어보면은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아상이, 인상이, 중생상이 일체가 그런 상이 없었다. 만약 중생상이 있었다면은 엉덩이 손톱 밑에 가시엉덩이도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데 아무 그 표정 하나 짓지 않고 편안한 자비로운 얼굴로 가만히 있었다면은 그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니고 말이 끊어진 거라. 생각과 말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어떻다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은 천상 인간 우주 만유 가운데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능가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이게요. 아무도 없어요. 그거 한 분이지 누가 있어요. 어느 역사에 어느 경전에 어느 종교에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금강경에 말씀한 걸 한번 여러분이 쭉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과거에 인욕선인으로 공부를 했다. 참았다 이겁니다. 인욕을 참는 공부로다 오랜 500세 동안을 인욕선인으로 참았다 이겁니다. 참았는 공부를 했다. 그때도 어떻게 해서 참게 되냐. 그냥 참만하게 참는 게 아니라 아상이 없었고 인상이 없었고 중생상이 없고 수자상이 이 상이 없었기 때문에 능히 초연하고 편안하다 이기라. 어떤 가혹한 게 나한테 닥쳐도 초연하고 편했다 이기라. 상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이여 모든 상을 여의고 안혹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되 마땅히 색성형 위촉법 어떤 경계에 그런 데에 머물러서 마음을 절대 내는 게 없다 이깁니다. 왜냐하면 일체 상을 여있기 때문에 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요. 이게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낸다. 머문 바 없는 마음 낸다는 여기에 이 한글귀가 육조스님이 깨달았고 그 이후로 육조스님 깨달음에서 육조단경이 나왔고 여기에서 역대 조사들이 이 부분을 여의고 따로 법을 말한 게 없었습니다. 응무소주이 생기신 육조도 오종인 스님이 700명 대중이 아침마다 금강경 독경을 새벽에 하고 선방에서 700명 대중이 참선을 꼭 했다는 거 아닙니까? 꼭 금강경 독경 1편 먼저 하고. 왜냐하면 공부해서 이건 깨달았다 해봐도 여기에 비춰보면 선실이 나와서 비춰서 자기를 한번 시험해보면 안 되는데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큰 스님들이 잘 안 된다고. 잘 안 됩니다. 그래. 그래서 지금 나도 수행을 하네 이까지요. 그러니까는 이생기심이라는 데 이 대목에 있어서 이 대목에서 뭐라고 한마디 잃어버리면 하겠느냐 이기라. 이생기심에서 알았다면 색성량 위촉법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하느니라. 머문 바 없다면 이제 사상이 없어야 되는데 사상이 있으면 머물러 있는 기고 머물러 있는 기지. 그러니까는 어떠한 가혹한 일을 내가 당했더라도 그게 마음에 가지는 게 없다 소리라. 그런 게 나한테 맺히는 것도 없고 담아놓는 것도 없고 일체 그런 게 없다 이 소리예요. 상이 없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자기 자신을 비춰보면은 본인들이 알아요.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낸다 하는 이게 뭐라고 한마디 하겠습니까? 고목은 급에 발홍화하고 니우는 수준의 일성이우니라. 고목은 급박해 붉은 꽃을 활짝 피웠고 진흙소는 물밑에서 크게 한 소리 하노라. 그러면 마음에 설사 머무름이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이 대목이 좀 중요한 대목이. 그러면은 마음에 설사 머무름이 있어도 머무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살은 마땅히 마음을 형상에 머물지 말고 아낌없이 그냥 주라고 했다. 모든 걸 아낌없이 그냥 주라고 했다. 그래서 줘도 준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도 그런 마음이 만약에 그런 게 마음이 맺혔다면 그건 아니다 이래. 상이 있어서 마음의 본심 자리는 포가 없거든. 뭐 포가 없어 원래. 허공처럼 칼로 아무리 허공을 비해도 허공이 뭐돼 손상이 있어 뭐돼. 우리 본심이 그와 같아서 아무리 좋다 해도 준 게 없다 이기라. 포가 없다 이 말이지. 응? 중생심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게. 중생심으로 가지고는 불가능해요. 중생이 사상으로 가지고 사상을 여의면은 대자비, 대지혜의 마음을 쓸 수가 있지요. 그런데 약심유주면 적이 비주라. 만약 마음이 머무름이 있다면 곧 머무는 것이 아니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이는 대월 조천지하고 석이는 수리 농복음이로다. 나무 사람은 달을 머리에 이고 천지를 비치지만 돌 사람은 손속에서 복음을 희롱함이로다. 사가 이르되, 황벽신님이 이르되,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곧 이건 너의 마음이요, 네 마음이요. 선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이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선인이라는 건 뭘 말하느냐? 선인이라는 것은 저 그대의 마음이요. 가리왕, 그 포악무도한 가리왕이 칼로 그 선인을 사지를 막 칼로 난도질을 한 그 가리왕 포악무도한 가리왕은 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구하는 사람이다. 구하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왕의 자리를 돌보지 않는 것을 이익을 탐하다라고 이르는 것이니 지금의 학인들이 누구나가 사는 사람이나 학인들이 전부 다 공을 조그마한 자기 공을 쌓았다. 조그마 좋은 일 좀 했다기라. 공을 쌓거나 덕을 늘리지 않고 보이기만 하면 바로 배우려고들 하니 가리왕과 더불어 무엇이 다르겠는가? 조그마한 하게 되면 공을 치사받고자 하고 공에 대한 대가를 받고자 하고 자랑하고 하자 하고 이런 것이 오늘날 모든 중생들이 이러고 또 도를 배운다고 하는 소위 배운다는 사람들도 그렇다기라. 중생들은 말할 거 없고 도를 배운다는 소위 그런 사람들도 자기 일을 조그만 좋은 일 좀 해놓으면 그거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공치사 받으려고 그러고 또 좋은 일은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 이기라 반드시. 형색을 색이라고 하는 거 모든 색이잖아. 형색을 보는 때는 선인의 눈을
망가뜨리는 것이며 색을 볼 때는 선인 인욕 선인의 눈을 망가뜨리는 거라. 소리를 들을 때는 여러분이 선인의 귀를 갖다가 망가뜨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깨닫고 알고 여러분이 알고 여러분이 가서 여러 가지를 하는 감각으로 알고 또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식으로 의식으로 아는 거 이런 것도 깨닫고 아는 때에도 또한 이와 같이 갈기갈기 찢어내는 것이다. 바로 때문에 마디마디 사지를 찢겨낸다고 하는 것이다. 거기 중생들은 그렇다 이거래. 이르되 예를 들면 선인이 인욕할 때 다시 마디마디 사지를 찢기는 경우를 당하지 않았다면 한 마음으로 인욕한다든지 인욕하지 않는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런 일을 안 당했다면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은 인욕을 한다든지 인욕을 안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그대는 황백신님 그러네. 그대는 남이 없다는 그런 견해를 지었으며, 지금 넌 또 견해를 짓는구나. 인욕이라는 견해를, 구함이 없다는 견해를 네가 지어서 망가뜨리는구나. 바로 또 막 사질 찢듯이 또 망가뜨리는구나. 이 황백신이 지금 막 뭐를 꺼내네요. 네가 바로 또 그런 소견을 그런 견해를 지어가지고 막 지금 또 사지를 망가뜨리듯이 막 찢기듯이 그렇게 막 견해를 가지고 내가지고 망가뜨리는구나. 망치게 하는구나 이 말이지요. 중생의 의식은 모든 경계에 따라가서 종종 여러 가지 자기의 소견을 낸다기라. 여러 가지 소견을 내서 거기에서 언어를 받는다. 은혜를 입힐 때도 있고 서로 원수를 줄 때도 있고 원수를 받을 때도 있고 이런 게 수도 없이 한다 이라. 은혜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은혜가 될 때가 있다 이라. 잘해줬는데 보따리 건지준 게들어 뭐 이렇게 사람 건지준 게 보따리 내놓으라 하던 식으로 돈 주고 또 먹을 거 주고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해줘야 되는데 언제 받더냐고 딱 외면하고 언제 받더냐 이라고 이게 괘씸한 놈이라고. 주임인데 뭐 좀 잘해줬는데도 나한테 본질만 취하네. 저런 놈이 있어. 대부분 그러지. 누구든지. 그렇지요? 그렇게 이해 안 된다는 거 아니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한이라고 난 해줬는데, 저 사람이 이런 짓을 해. 괘씸하다. 은혜를 줬다가 다시 원수가 된다기라고 이제 원수가 돼. 원수가. 지가 좋은 일 했다가 좋은 일 했는 걸 자기가 그 사람한테 공치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기라. 그러니 돌이 반대로 원수를 퍼붓는다기라. 이런 게 수도 없이 중생은 모든 경계, 중생의식이라는 것은 모든 경계에 따라가가지고 종종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소견을 지어가지고 은혜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은혜를 대해서 서로 받는 것이 수도 없구나. 수도 없이 받고 사는다. 이런 이제 마음이 부처님 인욕선인도 사지를 찢어서 할 때 뭐 사상이 원수 같은 마음이 일체거리가 없었다고 표현했다 할 때 그걸 보면은 이제 자기 마음의 심중을 비춰보고 본인 자신의 마음을 뭔가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데 그것을 못 바꾸면 안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이러되 선인이 칼로 막 해칠 때 그 피해를 입었을 때 이 말이죠. 도리어 아픈 것을 알겠습니까? 또 이러되 이 가운데 받는 자가 없다면은 이 누가 아픈 것을 받습니까? 사가 이러되
너는 이미 아프지 않으면 그대가 이미 고통이 없다면 뭘 고개를 내밀어 무엇을 이렇다 저렇다 그런 말을 내 꺼내가지고 소견을 지어가지고 그런 말을 지어서 내 꺼내고 그래 짓는단 말이냐 네가 이게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네 이놈이 하고 지금 한백씩 뭐를 하네요. 선인이 신체를 베일 적에 도리어 고통을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말하였다. 이 중에 받는 자가 없다면 누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까? 함께 그대가 이미 고통이 없다면 고개를 내밀어 무엇을 찾겠는다는 말인가? 뭐를 지금 찾는단 말인가 네가? 황명신님이 뭐를 하네요. 응모소조 이생기심에 무분별심 무치사라 심이라. 분별심도 없고 치사심도 없어야 된다. 대공삼의 대무심은 응용자비 지혜심이니라. 대공삼매를 투득한 사람은 대무심에서 오직 자비 지혜의 마음을 쓸 뿐이다. 딴 건 없다는 것이죠. 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는 이제 여시 일심 중에 방편 근장음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요. 이 문구는 대성보살이 지켜야 할 계율을 설한 개경인 법만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차시 불행천이 지자 선사나 가라. 개야 착상자는 불능신시법이거니와 멸진치정자도 역비아종천으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실천에 옮긴 자리이니 지혜로운 사람은 잘 생각해보라. 자신을 거기에 비추어서 한번 돌이켜보라. 너를 과연 네 자신을 돌이켜보라 이거라요. 나를 헤아리고 상에 집착하는 자는 이 법을 믿을 수가 없거니와 상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은 이 법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지요. 도망간다는 거지요. 이 법을 믿을 수 없거니와 멸진으로 정득하려는 자도 멸진에서 다 정득하려고 하는 자도 종자를 심을 자리가 아니미로다. 보리의 싹을 자라게 하려면은 보리는 대성 진리의 사상이 없는 진리의 마음을 싹을 자라게 하려면은 강명이 세상을 비추듯이 응당 고요하게 모든 법의 진실한 실상을 관찰하라. 깊이 관찰하라. 관찰이라는 것은 이 볼견자는 그냥 앞에 있는 물건을 보는 거지만은 관이라는 건 지혜관자입니다. 투가 산화적벽을 막힌 게 없어요. 산화적벽을 투가해서 확 떨어져서 저 밑바닥 근본 근원까지 확 떨어지게 모든 거 파디 위로 확 떨어지게 본다 소리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다는 것입니다. 보리의 싹을 자라게 하려면은 강명의 세상을 비추듯이 응당 고요하게 모든 법의 실상을 관찰하라.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이거는 항상 하는 것도 끊어지는 것도 아니다. 같은 것도 다른 것도 아니다. 오지도 않고 가는 것도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은 한 마음 속에 방편으로 부지런히 장엄함이로다. 보살이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을 응당 차례대로 배워야 하며 배운다거나 배움이 없다거나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이것을 가장 뛰어난 도라고 하며 마하연이라고 마하연의 대성임이라고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이네요. 이것이 여러분이 들어보면은 자신들을 마음을 바꾸어서 가일청 향상일로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대목이네요. 아주 이 대목이요. 그러니까는
보살이 마땅히 지어야 할 것을 응당 차례대로 배워야 하며 배운다거나 배움이 없단다거나 분별하는 생각을 내지 말라. 이것을 가장 뛰어난 도라고 한다. 마하연의 대성이라고도 한다. 근데 이거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마음을 내서 쓸 때에 장음을 한다. 장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다시피 무엇을 장음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사상이 없는 인욕선인으로 해가지고 사지를 찍게도 편안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 장음입니다. 일체 원한이 없고 진심을 내는 게 없고 일체 그런 게 없이 밖으로 마음을 무한대한 마음으로 밖으로 드러내 쓴 것이 장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는 밖으로 집을 짓고 학문을 가르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면은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일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지를 찢어도 일체 언한이나 진심을 내지고 품는 게 없고 원수를 품는 게 없다기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면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래, 그런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현실 생활을 창조하는 것을 멋진 것을 장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멋진 장음을. 밖으로 장음을 멋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좀 좋은 일 했다가도 좋은 일 했는데 내가 대가를 못 받으면 원수를 품어가지고 도리어 상대방을 해치고 그건 장음이 아니죠. 안 좋은 장음을 하는 거죠. 안 좋은 장음. 아주 좋지 못한 장음을. 그래서 이 대목에서 과거에 그 훌륭한 선지식 스님들이 이거를 가르칠 때에 또 반복하고 또 그 다음에 오면 또 이걸 또 반복해 또 얘기를 해주고 자꾸 그래요. 들어보면 들을 때마다 생각이 달라져요. 아, 참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게 아주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장음을 하는 것이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죠. 밖으로 아무리 밖으로 더러운 물이나 깨끗한 물이 바다로 들어가면 바다에 가면 짠맛 하나를 만들듯이 아무리 좋은 기든 나쁜 기든 간에 자기한테 닥친 일은 밖으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낸다 이거라요. 나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다 이거라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음수 성독하고 우음수 하면 성류란 말이 있어요. 뱀이 물을 먹으면 똑같은 물인데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먹으면 젖을 이룬다는 것이지요. 소는 똑같은 물을 먹는데 만인에게 생명을 줘서 살릴 수 있는 젖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젖. 좋게 장음하는 거지요. 좋게. 똑같은 물을 먹는데. 그런데 중생심은 독사라고 그래요. 중생심은 독사인데 중생은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 중생심에 독을 만든다. 그 말이거든요. 아주 중요한 것이지요. 야호굴 중에 생야호라. 여우굴 중에는 여우가 다른 걸 놓나 여우가 사자를 놓나요? 여우굴 가운데는 여우가 여우를 놓고 사자굴 중에는 무리수라
사자굴 가운데에는 다른 짐승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는 밖으로 마음을 어떻게 멋지게 작품을 잘 만들어내느냐가 그 사람이 이제 진정 수행자로서의 도를 갖춘 그런 마음을 밖으로 쓰는 것이지요. 우리는 다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이 사바세계에 왔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려고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딴 게 아니고 이 한 대목에서 바꾼다는 거예요. 딴 데서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응모소조 이생기심에서 바꿔버리죠. 확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사에게 물었다. 건강경에서 내가 옛적에 가리옹에게 신체를 갈기갈기 찢길 때에 그게 뭐 어떤 거 도대체 그게 뭐 어느 때 그 인욕을 해서 그랬단 말입니까? 그러니까는 이상정멸분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이요. 세존이 과거 인욕 선인이 되어 수행할 때 가리왕을 만난 일화를 소개한 것이다. 수보리야 인욕바라미를 열애가 설하는 게 인욕바라밀이 아닐세 이름하여 인욕바라밀 한 것이 어찌서 그러냐. 내가 옛적에 가리왕에게 갈기갈기 신체를 찢길 적에 나는 그때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수자상이 없었느니라. 어찌서 그런고 내가 옛적 가리왕에게 그렇게 사지 지킬 때에 만약 아상이 있었고 중생상이 수자상이 있었다면 내가 응당 성을 진심을 낼 것이고 원한을 품었을 것이다. 수보리야 또 열애가 과거 500세 동안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소자상이 없었느니라. 이 대목에서 어느 뭐 이름 될 거는 어느 스님이 큰 스님인데 그냥 한마디하고 두 마디만 이유를 달면 막 칼로 확 쑤시고 목침을 확 찍어버리고 이러는 스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 대목에서 바꿨다 합니까? 자기 마음을. 그래서 아주 저 훌륭한 보살이 되었지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 화를 안 내고 아주 보살이 돼. 이 아주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열애가 과거 500세 동안에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를 생각하노니 저 세상에서도 아상이 없었으며 인상이 없었으며 중생상이 없었으며 소자상이 없었느니라. 그러므로 수보리야 보살은 응당히 모든 상을 여의고 안욕따라 삼약삼불의심을 일으키되 마땅히 형색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소리, 냄새, 촉감, 맛, 의식에 머물러서도 마음을 내지 말고 마땅히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한다. 이 한마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인욕선인으로 있을 때 그 이제 과거 일화가 나오는데 그걸 오늘 다 그 일화를 들어야 그래야 현장감이 실감이 나는데 그거는 다음에 해야겠네요. 안 되겠네요. 오늘 또 시간이 없어서 이걸로 마치도록 합시다.